신명기 25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재판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였을 때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 대한 정죄는 처벌까지도 포함하는데 태형이 언급됩니다. 다만 태형은 40대까지만 허용됩니다. 그 수를 넘겨 지나치게 때리면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함께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망을 씌우는 이유는 곡식을 떨 때 소가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명령은 짐승의 먹는 본능을 지나치게 제어하면서 혹사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 이하는 흔히 말하는 형사취수법으로 죽은 형제의 아내를 형제들 중 한 명이 아내로 삼아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약 형제들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을 때 그 형제의 아내가 도움을 청할 방법도 마련하십니다. 그 아내는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형제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는데 그 형제가 이미 정한 뜻대로 그 여자를 맞이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았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남편을 폭행해서 구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남성의 생식기관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처벌을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다른 남성의 성기를 잡는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판매를 하도록 주머니에 두 종류의 추와 되를 두지 말라고 금지시키십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명령하시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아말렉과 관련된 법 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안식을 누릴 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일을 잊지 말라고도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도록 법을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움을 이 땅에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되는 사항이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 판결하시듯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보다는 불공평하고 불의한 판결이 더욱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이 성행하고 권력자들이 판결을 구부러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말이 유행하며 설득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역시 신명기 25장에서 알려주듯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법부와 언론과 정부가 죄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어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듯 죄에는 처벌도 따른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단순히 사회에서 정의로운 일만 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심판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한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범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악을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